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 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름을 자주 듣게 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몇 명을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스타프 말러, 이 사람은 작곡가 겸 지휘자인데 고전음악과 현대음악 사이에 가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상대성 원리라는 위대한 과학 이론을 내놓은 알버트 아인슈타인, 언어학자이자 세계적인 지성으로 인정받는 노암 촘스키, 세계적인 금융계의 거물 조지 소로스, 유명한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구글이라는 전 세계 큰 IT 기업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 설립자인 마크 주커버그,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이 이름들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는데 혹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 나라를 약 2500년 전, 그보다 훨씬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날 세계의 경제와 문화와 과학을 주도하는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된 이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우리가 본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 사회는 계속해서 거듭 되살렸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뜨내기 같은, 나그네 같은 삶에서 뛰어난 사람들, 세계의 여러 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은 성경의 여러 곳에 이어서 나타납니다. 가령 로마서 13장 7절 말씀도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이어진 이 유대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가르침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조세를 받는 자, 관세를 받는 자, 두려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당시 로마의 관리들을 말합니다. 로마의 관리들은 사실
사실 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흩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에는 황제와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불태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존경해라. 이것이 온 세상에 퍼져 살면서 자기 나라 없이 떠돌았던 유대인들이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통해서 가졌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함께 봉독한 29장과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제일 뒤편에 있는 46장에서 5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오늘날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주의 마음과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일컫는 여러 표현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라는 걸 겁니다. 세계가 마치 한 덩어리처럼 예전에는 각각 지역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세계가 한 덩어리처럼 모든 영역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섞여 돌아갑니다. 비록 살아가는 지역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인 문화가 다르고 때로는 서로 믿는 신앙, 종교가 다르지만 이 글로벌 시대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지역들이 마치 이웃과 같이 여겨지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알았기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그 긴 세월 떠돌았어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향한 우리 신앙의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는 중보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은 여호야긴 시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편지를 보냈던 당시의 상황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하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597년에 유다가 거의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키고 황폐화시키고 예루살렘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여고니아, 여호야김과 당시의 고위층의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지만 바벨론이 세운 왕에 의해서 그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반쯤 멸망한 나라같이 존재하고 있고 한편에는 포로로 끌려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오늘 편지는 이 유대 땅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먼 이국 땅에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고향에는 그래도 아직 이름만이라도 붙어있는 자기 고국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돌아갈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이 타향살이, 이 귀향살이, 이 포로살이를 끝내고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향으로 돌아갈 날들만 바라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바탕에 있었던 생각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유다가 반쯤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전쟁은 사람들만, 나라들만, 국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의 전쟁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신에게 제사하고 신을 부르고 신의 뜻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함께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초토화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진 전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끝났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또 하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과 끊어졌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전 597년에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초토화시키고 포로들을 끌고 갈 때에도 이 성전은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끝났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 포로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은 좀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 이 포로민들은 배교의 모습을 보였고, 일부는 절망의 모습을 보였고, 일부는 광신과 맹목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그들 속에 섞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끝났어, 하나님은 바벨론에 져서 끝났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끊어졌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한 것이 중대한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29장 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평이한 말씀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속에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포로로 갔는데 바벨론이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직도 하나님이 바벨론에 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시켜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광신에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7절까지 이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대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붙잡았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포로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집 짓고 밭 일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대대로 뿌리박아 살아라.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루살렘과 시온을 해바라기처럼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돌아갈 거야. 곧 돌아갈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터잡고 잘 살아라.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에 사는 상황을 잠시 후에 지나갈 만한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고 마치 이사 와서 정착해 사는 것처럼 지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 살라 하셨으니까 내가 여기 뿌리 박고 여기에서 집도 짓고 사업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자녀도 낳고 대대손손 자녀 보면서 살아라 하시니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 새롭게 보이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따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 나는 이제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여기에서 만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생각하고 이방 땅에 부정한 땅에 살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고 여기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기도하라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대상을 정해 주시는데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이들이 사는 성읍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성읍에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원수입니다. 자기 나라를 반쯤 멸망시켰고 지금도 위태위태하게 끌고 가고 있고 결국은 멸망시킬 나라고, 또 자기들 고향 땅에서 억지로 끌고 와서 이곳에 낯선 곳에서 억지로 살아가게 했던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 포로민들에게 있어서 멸망하기를 바라고 저주하는 대상이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다의 마음, 포로민들의 마음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2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포로 공동체는 이 말을 듣고요,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다시 보내서 이 편지 보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편지 보낸 예레미야를 잡아서 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례가 없는 전혀 새로운 명령입니다. 그 이유를 존 브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께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의 기도, 남을 위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네가 원수같이 여기는 대상이라도, 네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대상이라도 다 그 안에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원하니까 다 너희의 기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요, 자기가 사는 곳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위하여 중보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금도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원수같이 여기는 대상들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향하여 품으신 마음이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방이, 모든 세상이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들이 온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평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소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서 중보함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계획대로 평안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상을 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열방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말씀, 특별히 디아스포라라고 일컬어지는 온 땅에 퍼져 사는 공동체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이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9장과 함께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의 또 다른 본문은 예레미야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제일 마지막은 52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피는 제일 처음에 52장을 보는 것처럼 52장은 예레미야의 사역 전체를 뒤돌아보면서 회고하고 그 앞일을 이야기하는 에필로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앞장인 51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51장에서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단락으로, 단위로, 유닛으로 46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가 마지막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끝맺는,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일컬어서 열방 신탁 또는 민족들을 향한 선포라고 부릅니다. 열방은 많은 나라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속에 많은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46장에 보면 애굽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애굽이, 이집트가 앞으로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이 애굽 그 깊은 심장부까지 침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장에는 블레셋에게 임할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48장에는 모압에 임할 재앙을 말씀하시고요, 모압에 임할 재앙은 모압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9장에는 여러 열방들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을 향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51장 25절에 보면 바벨론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멸망의 사나. 온 세계를 멸망시킬 정도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장 2절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질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신들이 수치를 당하며 쓰러질 것이다. 이 나라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포로민으로 가 있는 유다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도 끝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한 재앙과 심판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온 세상을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치시는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바사의 고레스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해도 이스라엘이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 열방에 대한 선포, 46장부터 51장까지의 이 선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온 역사, 온 나라의 주관자이시다. 두 번째는 이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다. 48장 32절에 보면 모압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요, 여기서 너는 모압입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위하여 우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운다 라고 표현되는 것은 구약에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이 직접 우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압, 열방이고 이방의 나라인 그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재앙 때문에 그 모압의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방을 향한 신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열방의 신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열방의 모습을 보고 그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으라 라는 의도이십니다. 50장에서 51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포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특이한 것은 사이사이에 유다의 회복을 전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의 이유가 이 가운데 보면 이들의 교만과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고 때로는 건방진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그 열방에 대한 선포 사이에 유다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열방에게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애굽과 바벨론과 모압과 그리고 에돔과 엘람과 다메섹과 블레셋과 이런 나라들이 선포된 것이었지만 어디서 선포됐냐면 예루살렘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것을 선포하신 장소는 그곳에 찾아가서 선포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유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달되고 나중에 알려져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지만 제일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그 뜻이 무엇이냐? 이들을 보고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배워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열방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열방에 대한 말씀은 열방의 주관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잊어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온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여전히 눈물 흘리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열방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고 배우고 주님 앞에도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방에 대한 말씀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열방에 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주님 앞에 평안함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방 속에 계신, 온 세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강력한 구원 선포다, 회복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불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즐겨 볼 수 있을 만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포로민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포로민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의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일 미래와 소망을 줄 것이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온 세상이 때로는 심판을 향해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평안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내일을 원하시고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굳은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연단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회개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재정립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아주 굳게 반드시 평안이고 반드시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그 굳은 뜻을, 의지를 새롭게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굳은 뜻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의 상황이 또 온 세계가 녹록지 않을지라도 온 세계를 향한 주님의 뜻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붙잡기 원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에 대한 의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 세상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는 신앙인이 되시고, 그리고 열방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내 나라, 내 교회,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개 숙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세계화 시대에 세계를 품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굳센 의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평안 주기 원하시는 그 굳센 의지를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세계를 향한 주의 뜻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평안이고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소망인 것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온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진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 또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주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평안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